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바로 뒤편에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엘리트, 으뜸, 최고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또 부모가 시골보다 도시에 살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또 부모님이 어떤 과외 수업이나 어떤 과외 활동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좋은 대학을 가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또 더 좋은 대학원을 가든지 알아주는 그런 대기업체에 취직을 해야 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처음 취직하는 회사가 대기업, 잘 알려진 그런 대기업이면 나중에 뭐 다른 회사라든지 작은 회사로 옮기는 것이 쉽지만 처음부터 작은 회사에서 시작하면 나중에 앞길이 막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도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 모두 합쳐져야만 되니까 세상에서 사실 엘리트가 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하늘나라에 사는 그런 시민들이 되면 우리에게 축복이 많이 따라오는데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엘리트,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안 배경이 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좀 모자라도 괜찮고 실력이 떨어져도 괜찮고 하다못해 건강이 좀 나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엘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엘리트로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엘리트로 사는 것, 하늘나라의 엘리트가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8, 90년 살면 언젠가 사라질 세상이고 하늘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 저편을 건너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그런 엘리트, 하늘나라의 으뜸 가는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각오한다.
사실 뭐 어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한다 이런 얘기는 별 다른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어떤 엘리트가 된다든지 어뜸이 된다든지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성공한 사람치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보기 힘듭니다. 성공한 사람치고 잠 많이 자는 사람 못 봅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으뜸이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이고 남 잘 때 안 자기도 하고 또 좀 성실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도 저절로 으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한다라는 이야기는 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고난의 종류가 틀리다 하는 것 뿐입니다. 그 고난의 종류가 틀릴 뿐이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으뜸에 관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2명이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20절 말씀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세베대의 아들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리고 야고보 그의 형제인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로 나옵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죠. 그러니까 이모쯤 되니까 좀 이런 부탁도 염치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2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그 이모가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직접 2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예언이죠.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무정성, 좌정성에 앉히는 일은 내 권한이 아니다. 예수님도 천하 만물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일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를 그 아래에 놓으신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시면서 그들의 청을 실질적으로는 거절을 하신 것이죠. 그 청을 거절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그 잔은 내가 마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잔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잔은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잔을 돌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이 잔을 마실 것이다. 그 아들 둘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가룟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을 깨닫고 순교하게 되죠. 요한과 야고보도 그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칼로 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잔을 또 마실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던 요한은 어떻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귀양을 가서 거기에서 자연사하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자연사한 제자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양을 가서 그런 고난의 잔을 요한은 마시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잔을 마신 것이죠. 시어머니가 와서 한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시켜달라고 그럴 때에 왜 예수님께서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 제자들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도 이 제자들도 좌의정이든 우의정이든 그런 어떤 최고나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잔은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냥 편하게 평범하게 예수님 잘 믿고 살든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던져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늘나라의 으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보기는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인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으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치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으뜸이 되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고난과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봐도 그렇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데 가서 섬기십시오 하고 수평이동 거절의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에 그 존귀한 영혼들에 집중하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평생 목부로서 삶을 드리고 헌신했을 때 그 대가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많은 풍랑과 고난과 대가가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으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받아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겁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오해도 받을 거고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될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지성스럽게 섬겨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으뜸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치러야 되는 대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예상할 뿐 아니라 환영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괜찮은 일을 좀 하고 있나 보다 라는 그런 표시로 확인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오히려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것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또 마음고생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오해도 싫고, 부딪히기 싫어서 평범하게 살다가 떠나겠다 그러고 싶은 분들은 어쩌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크게 일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이런 욕심이 있어서 하늘나라의 으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 삶을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 고난을 감수하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숨긴다. 이제 두 명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했다는 소식을 10제자들이 나중에 들은 겁니다. 열받았죠. 분개합니다. 24절부터 보면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으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복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그런 원칙,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또 아는 사람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만 세상에서는 으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내가 으뜸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아는 것이 더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 내 자리를 내어놓아야 될지 몰라서 또 전전긍긍하지요. 그러니까 으뜸이 되려고 애쓰다가 으뜸이 되어서 잠시 누리다가 이거 놓칠까봐 불안해하고 결국은 놓치고 한탄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데 그리 머리가 좋아야 될 필요 없잖아요. 섬기는데 그리 교육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데 그렇게 똑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섬기면 됩니다. 누구나 섬기기를 원하기만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으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멀리하고 우리 교회 목자 부부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도 많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다든지 학력이 높다든지 그래서 인정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면 섬깁니다. 알게 모르게 정말 섬길 때에 어떤 그런 권위가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참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냥 교훈 삼아서 표어 삼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원리 안에는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섬기니까 섬김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셔서 인정받고 사역의 열매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 섬기는 분들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보면 평신도 드린데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야, 참 아름답다.
참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그렇게 생깁니다. 섬길 때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아무리 으뜸이 돼도 되려고 노력 막 애를 써도 자기 밑에 아무도 없으면 그 으뜸이 아니잖아요. 꼴찌와 마찬가지잖아요. 자꾸만 사람들은 으뜸이 되는 데만 이렇게 신경을 쓴단 말이죠. 으뜸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에서는 섬길 때 권위가 생기고 섬길 때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섬길 때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도 능력도 체력도 백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섬길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만 갖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원칙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사회,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그러고 미국, 캐나다 모든 나라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결핍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도자입니다. 올바른 지도자에 대한 결핍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요. 우리나라에는 언제나 이런 올바른 명도자, 지도자가 나타날까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참된 지도자가 없다고 사람들은 한탄을 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지도자는 또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스리려고 하는 지도자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공포심은 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권위가 없습니다. 섬기는 지도자에게 진정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이 섬기는 그런 훈련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사람일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으뜸이 되는, 다스리기 위해서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으뜸이 되는 이런 섬기는 지도자가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많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그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진리대로 살고 훈련되어져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특권이 있는 것이죠.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오해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왜 어떤 이 되려고 합니까? 말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어쨌든지 내 밑에,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거느리고 자기를 섬겨줄 사람을 많이 두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욕망 가운데는 섬김에 대한 동기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참다운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고 가치관은 자기를 섬겨줄 사람들을 더 많이 두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그런 참된 동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동창회를 모이는데 양복을 입었던 그 친구가 너 어떻게 사니? 물어보니까 그냥 조그만 사업 하나 하고 있어. 한 직원 한 20-30년 건드려 사업을 하고 있어. 폼을 제대로 합니다. 또 다른 친구가 나도 조그만 회사 하나 꾸리고 있어. 한 100명 정도 직원 되는 회사를 꾸리고 있어. 그런데 좀 흐름한 옷을 입은 친구가 있더라면 넌 어떻게 사니? 그냥 수백 명 내 아래 두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죠.
너 뭘 하는데? 공동묘지 청소해 이렇게 하더랍니다. 공동묘지 자기 발 밑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죠. 졸린 것 같아서 조금 이런 더 썰렁해 보이는데, 어쨌든 세상에는 한 명이라도 더 자기 밑에 놓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른다. 이 재미로 어떤 되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섬기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동기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냐면,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배우기 마련인데 이 세상에는 참된 모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왜 없습니까? 말고도 수가 있죠. 박사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 옛날에 청렴했던 재상, 황희 재상 같은 분쯤 되겠죠. 그런 분들도 일화를 보면 정말 청렴하게 살아서 가난해서 비가 오는 건 지붕에 비가 새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무선을 바쳤다, 이런 일화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입에는 올리지만 가만히 보세요. 남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 자기네들에게는 절대 그것은 모델이 아닙니다. 내가 저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모델은 다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참다운 섬김의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지도자가 되고 싶고 또 그런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섬김은 능력입니다. 섬김은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지, 섬긴다는 것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선 동기부여가 있죠.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어뜸이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 섬김의 모델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우리에게는 이런 섬김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본성을 거느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기도 있고 모델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면 정말 섬기는 지도자가 그래서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참된 지도자를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변하려면 섬기는 지도자들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정말 잘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와서도 훈련받은 그대로 실천하고 나눠주는 그런 으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도 무슨 장관이 대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안타까운 것이 많은 분들이 문제가 결격사가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장로 이런 분들이에요.
형제 복지원,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그 복지원 원장, 교회 장로입니다. 사람들 구제한다고 하는데 천사의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교회 집훈자들이란 말이죠. 매스컴을 이용해서 처음 시작은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변질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이익과 야욕을 채우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때, 물론 소수입니다. 소수기 때문에 매스컴에 나오기 때문에 많은 것 같지만 훨씬 많은 이름도 빛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섬김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내 밑에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서 나의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사업을 안 해가지고 정말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소원이 저한테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을 이렇게 그늘에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불가능할까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안 될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기와 모델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한다면 나와 함께 일하는 그런 분들이 복지를 신경 써서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또 일하는 사람은 그 회사가 자기 회사처럼 온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비로소 사회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섬기는 지도자, 그런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 외에는 사회를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정말 괜찮은 지도자들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적이 있거든요. 다 지금까지는 다 실망입니다. 왜 크리스찬밖에 없는가? 이것은 괜한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더 유능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만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사람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꿈을 가지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도 으뜸이 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으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9절부터 마지막 34절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에서 두 장님의 눈을 띄워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왜 이 사건을 이 부분에 넣었을까? 예수님의 그 교훈,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정말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갈 길이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근데 자꾸만 장님이 따라오면서 자꾸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려고 하는 겁니다. 옆에 가던 무리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이렇게 제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어떤 위대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갈 길을 바쁘게 재촉을 하고 계시는데,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냐면 효율과 결과, 이것을 항상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이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효율과 어떤 결과, 이 사람이 나에 얼마나 유익할까를 따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다른 인생을 향한 가엾게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연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만 바쁜 갈 길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멈추고 강조하는 겁니다. 썩 중요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썩 중요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연민의 마음 때문에 그 걸음을 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속 또한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요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이 많지요. 또 바쁘기 때문에 만나자는 사람 다 만나주고 또 도와달라는 사람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걸음을 멈추고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와줄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 때문에 도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미안해하는 마음, 가요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그런 연민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가끔씩은 썩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또 썩 중요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돌봐주는, 또 걸음을 멈추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것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누가 조금 도와달라고 그러면, 필요가 조금 보여서 만나자고 그러면 항상 짜증이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데 대한 그런 분노 내지는 짜증이 나한테 항상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어뜸이 되는 사람에서 나는 세상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었어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언제나 효율만을 생각하고 결과만을 생각하진 않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뭔가를 판단할 때도 효율과 결과만을 따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어떤가는 사람이었다가 세상적인 어떤가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삶은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고 짜증과 분노가 생기는가? 효율과 결과만을 내가 따지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연민의 마음입니다. 먼저 그런 비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떤 교회 성도가 불평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항상 예수와 믿으면 지옥 간다는 설교만 하셔. 맨날 그 들으니까 너무 지겨워 죽겠어 하고 자기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고 다른 목사님 부임을 해오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 친구가 새로 오신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셔? 새로운 목사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설교를 계속 하시오. 근데 똑같은 설교인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누가 왜 좋아해? 물어보니까 전에 목사님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설교를 하실 때 좀 고소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목사님은 아주 불쌍한 그런 마음으로 하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연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도움을 청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런 마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 분들이 자꾸 우리 목자 부부들밖에 없으니까 자꾸 예를 들었는데, 참 우리 목사님, 목녀님, 또 목부님들 보면 어제도 초원 모임을 했습니다만 쭉 한 15분이 돌아가면서 나누면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들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사역했던, 또 스트럭을 했던, 또 기뻤던 이런 사역들을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참 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 중에 항상 공통적으로 떠나지 않고 저 마음에 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이분들이 정말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연민의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목장 식구들 얘기한 적이 계시지만 목장 식구들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목자님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익이 그렇다,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 때문에 그냥 온 24시간 생각에 목장 식구들을 가입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높낮이 때문에 마음 졸이기도 하고, 조그만 여러분들의 눈짓 하나, 또 힘든 모습을 보면서 마음 졸이는 분들이 여러분의 목자님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기 전에 목사로서 가진 그런 마음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좀 있다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마켓 같은 데 하면 설교 CD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 신경도 안 쓰고, 옛날에 이제 성도님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설교 CD는 보면은 도움이 안 되는 CD들도 사실 있어요. 또 이단 비슷한 데서 내놓는 CD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듣고, 또 아무리 좋은 CD라도 듣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지 몸이 좀 비장생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 성도님들 댁에 신방 가면 쌓아놓고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좀 골라주고 싶기도 하고, 그거 듣는 것보다 한 말씀 듣고 좀 실천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는 지 설교만 들으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도 못하는 그런 마음들, 목사가 갖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또 한국에 여름이 돼서 휴가 간다고 한 달, 2달 여행 간다고 그러면은 또 가슴이 덜컹하죠. 좀 가서 믿음에 툭 떨어져서 오는 건 아닌가, 실컷 놀다가 그냥 딴 사람이 돼서는 아니고, 이런 마음들 있지만 여행 간다는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따라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야겠다, 은퇴 후에는 어디를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아직 믿음이 완전히 자라지 않았는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수많은 마음들을 목회자들이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많이 없어요. 대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목자들에게 다 옮겨진 것 같아요. 목자는 목장의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한 분 한 분 보면은 제가 가정교회를 하기 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똑같이 갖고 목장 식구들을 영리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영접 많이 하지 않아서 VIP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뭐가 돌아온다고 그러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말 이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죽음 저편 세계로 가기 전에 2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그 갈림길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꼭 만나야 될 분,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것만 만나면 이쪽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숨기고 시간과 노력과 땀과 눈물을 흘리는 거죠. 목장 식구들 위해서 이렇게 마음 졸이고 사업을 위해서 어딜 멀리 떠난다, 여행 간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에게만 표현 못할 겁니다. 목회를 통해서 저한테 표현해요. 가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아직까지 믿음이 완전히 자라지 않았는데 흔들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들 저한테 표현합니다.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 왜 그래야 됩니까? 연민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 혼자 예수 편하게 믿고 천국 가면 되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8년 9년을 목자가 되어서 섬기다 보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연민의 마음을 갖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목상 식구들을 향한 애정과 기도와 눈물로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를 배격한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었습니다. 조금 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니체라는 분 아시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찬의 겸손, 이 니체라는 분은 바로 크리스찬의 겸손, 이런 것을 굉장히 매도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악덕이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슈퍼맨, 정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슈퍼 히어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철학과 사상을 받아서 히틀러가 생겼고,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런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악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으로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혁명적인 그런 발상과 발언이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어뜸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사고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 많으면 어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섬겨주는 사람이 많으면 어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왜 사회와 세상에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가? 이 세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어도 하늘나라의 사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법을 따라 살듯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자기들과 좀 다르게 산다 하면은 쥐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려내고 왕따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더 그렇죠. 조금 반짝, 남하고 다르게 반짝한다 이러면은 반짝 눈에 띄면 죽여버리는 것이 한국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면 우리는 남과 다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버리는 겁니다. 같이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남하고 다르면 왕따당할까봐, 왕따당하면 내가 하는 일에 실패할까봐 똑같이 가버린 겁니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한국 기독교 인구가 25%면은 쿼터잖아요. 4분의 1인데 4분의 1만 있으면 한국 사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바꾸지 못합니다. 섞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뜸이 되는 그런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냥 밀고 나가야죠. 남하고 다를 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밀고 나가봐야죠. 그렇게 고집스럽게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정말 그 고비만 넘기면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화 중에 할리우드의 배트맨 있죠. 배트맨 여주인공 미셸 파이퍼 아시죠? 그죠? 보면은 좀 굉장히 개성적으로 생겼습니다. 입꼬리가 이렇게 입 위로 올라가가지고 언뜻 보면은 은청이처럼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그 미셸 파이퍼가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어릴 때에 자기의 제일 열등감이 이제 자기 입술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영화 배우가 돼서 배트맨뿐 아니라 몇 개를 히트하고 나니까, 유명해지고 나니까 성형외과에서 전부 다 그 여자처럼 입술이 해달라고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좀 버티자는 겁니다. 좀 다르다고,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말씀 붙들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 문화 속에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술 문화, 무슨 노는 문화 이런 거 바꿔야죠. 목장이 좋은 샘플이지 않습니까? 목장에 오는 분들 가운데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남자 어른들이 모여서 술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4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놀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문화를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야 음식 맛을 돋보기 위해서 와인 한두 잔 하는 것, 전 술 자체는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술 취하는 것이 죄지.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음식 맛을 돋보기 위해 한두 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술맛 좋게 하려고 안주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술을 취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근데 취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술 자체는 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온갖 난잡한 일들은 술과 뭐든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술 문화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 같죠. 회식 자리 가서 같이 분위기에 못 맞추면 직장생 못할 것 같죠. 크리스찬들이 흡수되어 버리는 겁니다. 버티면 됩니다. 그런 문화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맞는 그런 사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남하고 다르게 보이고 또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오는 손해나 핍박 같은 것을 예상하고 나가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는데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제 헤매다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서 어려움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인생이 힘들다는 거죠. 하소연을 듣고 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부엌으로 데려갑니다. 냄비 3개를 난로 위에 얹어놓고 물을 끓입니다. 팔팔 끓는 물 속에 한 냄비 속에는 당근을 넣고 또 한 냄비 속에는 생 달걀을 넣고 또 한 그릇에는 한 냄비에는 커피 원두 콩을 이제 넣고 물을 끓였습니다. 한참 물이 끓은 후에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참 끓였으니까 당근을 넣은 그 냄비는 당근이 흐물흐물해져서 좀 이렇게 형체도 좀 없어졌죠. 삶아진 계란은 딱딱하게 변했습니다. 근데 원두 커피콩을 넣은 뚜껑을 여니까 향기로 커피 향이 확 퍼집니다. 이걸 마셔라 하니까 향기로 마시는 커피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교훈을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끓는 물은 역경이라는 겁니다. 고난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닥치는데 이런 역경이 닥칠 때에 그 역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당근처럼 흐물흐물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딱딱하게, 또 괴팍하게, 또 완강하게 강팍해지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커피 원두콩처럼 역경을 통해서 주위에 향내를 내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편안 가운데는 으뜸이 되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언제 눈에 띄는가? 역경 가운데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도 왜 이것이 사라지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오랫동안 내 삶에,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떠나지 않나,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경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아마 다른 사람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으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그 역경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면 이 역경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사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진 않는가, 혹은 나를 으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진 않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역경이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해결 안 되는 문제 가운데서도 커피 원두처럼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으뜸이 되라고 그대로 두실 때가 있는 겁니다. 싱겁게 시시하게 살다가 죽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고 으뜸되기를 소원하셔서 섬기고 고난을 감수하시고 달라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으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